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선물인 또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큰 성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와 참 관련이 많은 그런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외갓집 경기도 이천의 백사면 도지감리 교회 근처에 있었던 외할머니 댁에 이제 가면은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밤새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샌가 저는 그 사이에서 잠이 들고 새벽에 소리가 나가지고 깨보면 도지감리교회의 새벽 종소리예요. 제 외할머니가 새벽 종을 치셨던 기억, 마룻바닥에 풍문소리가 났던 기억,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어머님의 강요로 강제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 목사님 되려면은 새벽 기도 꼭 해야 된다 하시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발로 밟아서라도 강제로 새벽 기도를 강행하셨던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 어머님의 그 행동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 어머님은 저를 새벽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들, 우리 집안에서 처음, 모든 친척 중에 처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귀한 아들인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목회자로, 기도하는 목회자, 무릎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한 귀한 가르침,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가지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걸어가지고 건너게 되는, 도하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앞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온 백성들이 맨 땅으로 건너간 이야기가 너무나 큰 사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여호수아 4장의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넌 사건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못지않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 또한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200만 정도로 추정해 볼 때 이 전체 행군의 폭을 1km에서 2km로 잡아도 전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걸렸던 시간은 아마도 하루의 반나절 정도가 되었다 하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잠깐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200여만 명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건너도록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이 되어 무려 12시간을 갈라져 있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또 다 건넌 다음에 바로 또 물이 합쳐지는 것도 또 너무 신기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핸드폰으로 막 영상을 찍고 난리가 났을 텐데 여호수아 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해낸 거예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요단에서 가져온, 즉 요단강을 건너다가 강 속에 있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다 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군데 더 세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이 있던 곳에다가 먼저 12돌을 모아 기념비를 세웠고 또 한 번 20절 길갈에다가도 또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장막 진을 친 곳이 바로 여기 길갈이었고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거지가 될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왜 이 12돌 기념비를 여기다 세웠을까? 이 12돌 기념비를 보게 될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왜 이 12돌 기념비를 이렇게 특별히 두 군데다 세워놨을까요? 아까 미리 아들을 새벽 기도하게 한 그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앙의 기준을 세워라. 그런 마음으로 이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선 여호수아는요 12돌 기념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깊은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과연 이걸 어떻게 들어 올렸을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요단강 바닥에 있었을까 아닐까? 궁금해하는 그 후손들에게 21절에 보시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묻는 자손들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여호수아. 너희들의 할아버지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들은 저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냐. 얘들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바다, 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겠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에 이 12돌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잘 세워두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나병 환자였다가 깨끗이 나음을 입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모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치유하신 분은 살아계신 주님 한 분이시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걸 전했을 겁니다. 나는 증거다 하면서 전했을 거예요. 눈을 뜬 소경 바디메오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38년 중풍병자였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도 평생을 살아계신 주님, 내 병을 치유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12돌 기념비를 세웠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12돌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에서 가져온 이 돌은 일반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멋지게 생긴 돌이 아니었습니다. 강 속에 있던 아주 희귀한 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2돌, 즉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세운 기념비 12이 하나가 된 한 몸을 이룬 그 의미로 이 12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혈통, 12돌에는 철저히 하나됨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꼭 요한계시록을 인용해가지고 무슨 얘기해요? 14만 4천 명. 요즘도 시끄러운 신천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14만 4천 명 뿐이다. 거기 14만 4천 명에 꼭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아서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2지파 곱하기 12,000명. 그래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즉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12돌,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그 근거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온 민족 누구나,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나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교회가요, 바로 이 12돌 기념비의 의미로 세워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뼈대 있는 집안이든지 양반 출신이든지 백정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용서받은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12돌 기념비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그치고 무엇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그건 예수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10돌 가지고도 안 돼. 11돌 가지고도 안 돼. 12돌 모두 다 모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공동체, 구원받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나무를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분열을 그치게 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도록 12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요지 그 중심에 12돌 기념비를 세우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가? 21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2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12돌 기념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 신앙교육, 즉 이 기념비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분명한 시각자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히 대적할 상대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12돌 기념비에 바로 그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저와 집사람은 자녀들 두 딸을 위해서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딸이 목회자 자녀라고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목사 딸이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물어봐요. 아빠,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그렇게 정말 해주셨어? 정말 그랬어? 이렇게 묻는 딸들, 가능하면 하나님 스스로 저 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내 후손들에게 12돌 기념비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며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12돌 기념비가 세워지는 하나됨의 역사와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12돌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교육,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